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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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라.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 하나님과 생각도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같이 한다. 그리고 공간을 같이 한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다. 그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이고 공간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방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같이 하는 거. 자, 시간도 같은 시간이고 공간도 같은 공간인데 방향이 다르면 가봐. 동행하는 게 아니죠. 동행한다는 것은 시간도 같이 하고 공간도 같이 하고 방향도 같은 방향인 거죠. 이게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냥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 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2명을 기록했죠.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상에는 딱 2명만 기록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오늘 읽었던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였죠.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노아도 성경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생각도 마음도 뜻도 같이 했다. 자,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무드셀라를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죠.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나서 몇백 년 동안 동행을 했다? 30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기 삶을 또 충실했다. 삶을 충실히 하고 하나님과 생각도 마음도 뜻도 같이 했다. 그러더니 365세, 그리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뒤로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365세에 들림을 받은 거죠.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자, 그리고 무드셀라는 870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에 죽었다고요? 969세. 성경상에 나와 있는 최장수의
인물이죠. 최장수 인물. 자, 이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3년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며 살았을까? 생활을 다 하면서, 자식을 낳아가면서,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생활도 다 내팽개치고 혼자서만 거룩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하고 공간을 같이 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자기 삶을 충실히 살면서도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다. 늘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300년 동안. 자, 그 해답은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의 포인트가 있어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창을 잡고 있는 사람. 창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창을 던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보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죽음을 보내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국가의 부족 국가, 이 에녹도 족장이죠. 족장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장소들은 다 족장입니다. 그때 당시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 족장이 이제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창을 갖고 있는 이 족장이 창을 내던졌다, 창을 버렸다. 그러면 그 족속은 망한다, 멸망한다, 심판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내려놨다. 무두셀라는 창을 보내버렸다, 창을 버렸다.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족은 멸망을 뜻하는 거죠.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로는 무두셀라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심판하신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사라지면 창을 잡고 있는 자가 죽게 되면 그 부족은 망하는 것이죠. 자, 무두셀라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에녹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고 생각 속에 그 이름을 짓게 하신 다음에 에녹이 깜짝 놀랐어요.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창을 가진 자가 죽게 되면, 족장이 죽게 되면 멸망하는 것처럼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세상이 계속 완악해지고 계속 타락하고 노아의 때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에녹은 그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충분히 알았어요. 역시 이제 이 아들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 예수님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다. 라고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심판이 곧 오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랐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마음도 같이 하고 뜻도 같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내 삶을 충실히 하되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 아멘.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늘 그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11장 5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옮겨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에,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아니, 어불성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자녀가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계속 눈물 날 일만 자식들이 만들어낸다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3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아마 400년이면 400년 동안, 500년이면 500년 동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에녹은 마음이 변치 않으니까, 심지가 견고하니까 더 이상 너는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낳아야 될 자식 다 낳았으니까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올라가면서 육체는 다 공중에서 분해가 되고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마지막 때의 상징이죠. 우리도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없이 자신감이 있죠. 내가 주님 안에 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저 전쟁 저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를 하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돼도 성경에 모든 권세는 위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세계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뚫고 나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아멘. 주님 모실 날이 지금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지금 때는 바로 주님이 오실 때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통과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인가, 통과하고 나서 다 걸러내고 주님이 오셔서 데려갈 자와 남겨서 심판할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 아무도 몰라요. 단지 오늘 매일매일, 매일이라고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뿐이에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 100년 후에 오신들, 잠자다 오신들, 밤매다 오신들, 맷돌 갈다 오신들, 밖에서 일하다 오신들, 그잖아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에녹처럼 바로 들림이에요. 엘리야처럼 바로 들림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평강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녹처럼 무드셀라 이 자식이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받을 날이 정말 오겠구나. 에녹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노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에녹은 예언을 한 자예요. 이미 하나님이 많은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왔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에녹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그때 당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무드셀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에녹은 예언도 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온갖 죄악만 일삼으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수많은 거룩한 자, 다른 번역에는 수많은 거룩한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임하셔서 심판할 때가 이르렀구나. 근데 아담의 7대 자손 에녹이 그렇게 예언을 했죠. 자, 이 유다서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때가 지금 마지막 때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경건하지 않는 더러운 죄악 속에서 머물러 살고 있다. 그리고도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경건이 전혀 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이 믿음 있는 척하면서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착각하고 있더라.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신만만해 있더라.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그때 당시에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에녹도 그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매일매일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 이 자식이 언제 죽을까? 이 자식이 언제 죽을까?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거룩한 자와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에서 땅을 심판해 버릴 때가 가까웠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그러니까 무드셀라 자식을 가만히 보면서 저게 죽는 순간 심판이 오는구나. 근데 에녹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자기가 들려 올라갈 때까지 무드셀라 자식이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보지 못하고 예언만 해놓고 심판을 보지 못하고 들려 올라갔죠.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노아의 사건으로 쭉 이제 성경의 창세기 보니까 노아의 사건으로 쭉 기록이 되죠. 노아가 때 부각이 됩니다.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패괴하다, 죄악이 관영하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어릴 때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내가 다 쓸어버릴 거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쳐서 너와 네 아들과 자부가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배를 짓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또 기다리시고 언제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까?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무드셀라가 정확하게 세상을 떠난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창든 자가 창을 떨구고 사라지는 순간, 다시 말하면 창든 자가 죽는 순간, 하나님이 죽음을 보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가 딱 창을 내려놓은 순간, 다시 말하면 딱 죽는 순간 그 해에 심판이 왔어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져서 세상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최장수한 인물인데 왜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선조들보다도 더 유난히 이 사람은 장수하게 하셨을까?
왜 유난히 이 사람은 장수하게 하셨을까? 자기 아버지는 벌써 들려 올라가 버렸는데, 그러면 그 자식도 같이 들려 올라가든지. 아니, 하나님이 계속 이 자식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자연 수명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최장수죠. 하나님이 그 목숨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것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기다리고 기다린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 무드셀라가 900세에 죽었다면 900세에 심판이 왔겠죠. 하나님 심판이 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장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고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 무드셀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무드셀라가 장수한 시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어떻게든 살려주시려고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이제는 끝이구나, 됐다, 무드셀라를 취하시고 그에 바로 홍수가 나서 홍수를 내리셔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최고로 오래 산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시간이 969세를 무드셀라가 살게 하신 이유구나. 혹시 하나라도 더 돌아올 수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심판을 더디하시는 분인데, 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죠. 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자고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전 세계 돌아가는 것, 뉴스를 보고 눈으로 보고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또 영의 눈이 안 열린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금 현대, 지금 시대. 근데 기가 막히게 성령의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더라 이거죠. 에녹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심판이야, 무슨 또 홍수야, 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지만은 아니야. 참 시대를 바라보니까 지금은 때가 마지막 때고 주님이 이마만큼 지금 더디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마만큼 재림하고 싶으셔도 요마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끝이 있어요. 됐다, 이제 그만이다.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나고 홍수가 내린 것처럼 주님이 이제 됐다, 그만이다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 자는 다 노아 때 물로 심판받듯이 다 멸망받고 지옥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딱딱딱딱 지금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매일 하루하루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것에도 어떤 생각과 마음을 어떤 것에도 뺏기지 말고 열심히 삶을 살고 열심히 장사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인생을 살되 생각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은 늘 천성에 있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으로 맞춰져 있어야 된다. 내 시선이. 아멘. 주님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늘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쫓아가려고 하고 나를 늘 부인하려고 하고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이런 단어들이 전 참 요즘에 너무 은혜스러워요. 일용할 양식, 너희들에게는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래서 하루 내가 이 땅에서 지탱할 수 있는 그 목숨을 매일매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코로나가 100년을 가도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 그럴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편스럽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고 악한 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무드셀라도 세상 떠날 날이 있고 바로 그해 홍수가 쏟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그 은혜의 때도 마감할 날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된다. 매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14만 4천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숫자의 실수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고 14만 4천, 구약의 12지파를 거론한 것은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신약의 12사도는 12제자는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 상징 12제자, 12사도, 12 곱하기 12 그러면 144조, 그리고 거기다가 완전 숫자 1000을 곱한 거예요. 그게 14만 4천입니다. 더 이상 막 이런 거 뭐 물고 늘어지고 따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여기서 이런 것에, 이런 숫자에서 많이 나오고, 신천지도 뭐 여호와 증인도 다 이런 것에 꽂혀가지고 그 우리만 여기만 우리 단체만 그래가지고 구원관을 뜯어 고쳐서 그런 무리들 안에, 우리 무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해서 대부분 그런 이단들이, 굵직한 이단들은 다 이런 것을 장난쳐,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아니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회개하고 주의 보혈의 공을 의지하면 들림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변질되지 않았다면,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은 뭐 막 이렇게 따지고 이걸로 논란을 가지고 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벌써 박박사들이 아주 수백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논문도 많이 내고 해서 지금은 다 정리가 된 일인데, 아직도 14만 4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미혹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는 흰 옷 입은 무리, 그도 14만 4천이죠.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성경에 여자 하면, 좋은 의미로는 여자 하면은 뭘 상징합니까? 뭘 뜻하는 거예요? 여자,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또는 구원받은 우리를 여자로 표현하고, 부정적으로 문맥으로 볼 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로 여자라는 단어가 사용당할 때는 세상, 음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지 않고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이게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다. 간음하지 않았다. 생각과 마음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 마음의 순결이 절대로 유린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마음이 예수님께 있다. 이들을 여자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남편보다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주고 남편과 잘 지내야 되지만 남편보다도 주님을 더 온전히 사랑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를 잘 사랑하고 자녀를 잘 돌봐야 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성실하게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잘 해야겠지만 세상 것들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택하라고 한다면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실 때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뿐이지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중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순결한 자다. 생각과 마음이 순결한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거 과감하게 포기할게요. 주님 원하신다면 그거 내려놓을게요. 주님 원하신다면 저 돌이킬게요. 돌아서서 갈게요.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순간 그것을 끊어버릴게요. 이렇게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주인 되신 분. 아멘. 자, 그런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 번 설명했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이 없어? 거짓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거짓말. 저는 깨끗해요, 저는 정결해요, 저는 거룩해요, 저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속에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자, 거짓말하는 자. 저는 욕심도 없고요, 탐심도 없고요, 명예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오직 천국만 삼하고요, 우리 주님만 붙잡고 있습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어요. 거짓말. 이거 되시나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생각과 주님을 향한 중심이 거짓말이 없는지. 아멘.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주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주의 보혈로 그저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피 흘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제가 주님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죄인인데 주님 나를 덮어주세요.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 오실 때 저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자, 거짓말이 없는 자, 아멘. 뻥치지 않는 자, 그리고 흠이 없는 자이다. 흠이 없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아요.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주님 정말 제가 주님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흠이 없는 자. 주님 아시죠? 제가 이 세상에 또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모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을 임금 삼아 왕 삼아 내가 주님을 부족하지만 따르고 있는 것, 온전히 주님을 주인 삼고 있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흠이 없는 사람. 아멘. 이렇게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쫓아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자빠질 때마다 날마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 열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 온전하게 완벽하게 참으로 내 언행심사가 완전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입술로 실수하고
또 잘못 봐서 오판하고 잘못 들어서 오판하고 내 행동 거지가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이 육신 이 껍데기 다 벗고 나면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신령한 몸을 덧입혀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죄를 짓지 않는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텐데 그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요. 이 죄덩어린 육신 좀 빨리 벗어버리고 영원히 죄가 없는 새로운 몸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고 싶습니다. 아멘. 늘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렇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에녹처럼 들림받습니다. 엘리야처럼 들림받습니다. 다만 항상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게 중요하죠. 저 과거에 그랬는데, 아니,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아멘. 하나님 현재 하나님이시니까. 과거에 혹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잠시 후에 주님 오셔도 그는 들림받습니다. 근데 과거에 아무리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짓이 없고 흠이 없이 아무리 능력 있게 삶을 살았을지라도 변질되면, 배신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주님 오시는 순간에 탈락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속상할 일도 많고 분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눈물 날 일도 많고 때려치고 싶은 사건도 있고 그냥 그런 유혹들이 생각들이 막 지배하는 우리 인생사 속에서 그걸 뚫고 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도 천국은 있잖아. 그래도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하시고 날 데려가실 거잖아.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을 계시록 7장에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 전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어떤 대한민국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들을 계시록에 흰 옷 입은 불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 이게 기독교의 힘이고 능력이죠. 아멘. 하나님 매일매일 항상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겨냥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숫자가 다 차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러면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이 세상은 이제는 불로 다 심판하고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는 들림받고 영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매일 항상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오래 살도록 기다리신 것은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하나라도 더 구원받기를, 하나라도 더 주님 앞에 찾아오기를, 돌이키기를. 그래서 무드셀라가 오래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가 죽으면 세상은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듯이 이 시대가 언제 969세로 이 시대가, 상징적인 얘기예요,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대의 무드셀라의 수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른다. 근데 그 끝은 있다. 그때에 홍수가 나듯이 그때 이제는 성경 보니까 이제는 불사르려고 남겨둔 거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 끝이다.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내일 염려는 내일이 알아서 할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과 함께 살면 되고, 내일 또 하루의 삶을 주신다면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시고 평강 중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그냥 평안해요. 기도는 하지만 심령은 평안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